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3장을 열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3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단순히 감동받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힘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곧게 하다라는 뜻은요, 에우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영어로 straight, 똑바로, 바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에 어떤 굴곡이나 막힘이나 벽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한 산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길이 비포장 도로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의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선포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시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요, 4절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삶은요, 곧은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부분, 육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시적인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은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요, 육적인 필요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다음 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요한의 이런 선포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은 청빈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곧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거부하는 무리들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이 선민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선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나는 벌써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의 삶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요, 때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은요? 주님께서는 이전의 나의 모습들, 육적인 관계, 세상적 지위나 세상적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되었는가,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곧게 주님 오실 그때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주님 오실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오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깨어서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준비하며 내 주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